구약성경 714쪽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명절로 한 주를 쉬고 만나서 그 전에 했던 설교가 또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잠깐 지난번 설교했던 걸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죠. 그렇게 올라갔지만 그들이 바로 그냥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준비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예수와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요?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들이 제사를 회복시켰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먼저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절기를 회복시켰다라고 했죠. 초막절과 초하루 절기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나팔절 이런 모든 절기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절기마다 1년에 3차례씩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노동도 하지 않고 모여 있었던 그들의 큰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것이 예물을 회복시켰습니다. 번제와 절기에 필요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이제 회복시키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헌신의 세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힘 잘하는 대로 하였다. 자신의 힘에 맞게 하였고 또 하나는 자원함으로 하였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회파되었던 것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성전은 있었으나 그들이 신앙을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파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신앙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게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보내고 금을 벗겨서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이 남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부셔버렸던 거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이 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다음 해 2월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지 7개월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드디어 50년 만에 성전 재건이 공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7개월 동안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이유는 초막절 이후는 우기였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준비를 하는데, 물품을 확보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맨 처음에 허락할 때에 율법의 규정을 보면 민수기 4장 3절에 의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를 규정했어요. 그때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정년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몇 세예요? 20세 이상으로 낮춰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 시대에는 이때 25세로, 또 역대기에 보면 25세로 나옵니다. 아마 이 다윗 시대에는 제사도 활성화되고 성전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직무를 해야 할 레위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령을 낮춰서 수급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에 의하면 왜 20세까지 낮췄을까 할 때 왜 그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레위인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들은 4만 명의 한 10분의 1 정도 되었지만 레위인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을 봉사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령을 낮추어서 수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현재 이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이 부교육자의 수급을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담임 목사 500명과 부교육자 365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사역자를 구하면 지원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다가 1% 나왔습니다. 1%라는 것은 아마 상위 한국교회 1%겠죠. 상위 한국교회, 거의 메가처치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있다가 10%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다라고 한 수는 39%예요. 그리고 아예 없다라고 대답한 수는 49%였습니다. 이 수를 도합하면 있다는 11%, 없다는 88%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되려 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대학원 시험을 볼 때만 해도 15년 전, 20년 전에 4대1, 5대1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에는 몇 명씩 3수, 5수를 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 기본 4대1, 5대1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총신대학원이 80년 개교 이래 2023년에 0.94대 1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미달 사태가 이제 난 거예요. 총신, 장신 이런 학교들은 거의 미달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일반 작은 신학교는 미달이 많이 나왔어도. 근데 개교 이래 이제 최초의 미달 사태가 나온 것이죠. 인구가 줄면서 일반 대학원도 현재는 외국인 교환 학생을 유치하지 않으면 대학원이 폐쇄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고려대나 연대 이렇게
보면 외국인 교환 학생이 없으면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신학교는 더더욱 심해지는 거죠. 일반 대학원이 그 정도이니까. 저희 교단에서 은퇴 목회자와 현재 강도사 인허를 받는 목회자의 수를 계산해 봤더니 향후 10년 후에 담임 목회자가 전국에 1186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1000여 개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빌 것이다 라고 통계를 낸 거예요. 보통 목산수를 받아서 담임 목회자까지 가는 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가 걸려요.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의 목회자들을 청빙을 받죠.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10년 후에 이들이 담임에 나갔을 때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계산해 보니 10년 후에는 1189명의 목회자, 86명의 목회자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총회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학교에 입학을 한 신학생들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면 한 반의 50% 이상이 사역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리서치를 했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사역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49%로 무엇이 나왔냐면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사역을 해서는 살 수가 없다. 요즘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키는 것은 많고 사례는 적으니까 사역을 차라리 안 하겠다. 내가 돈 100만 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쿠팡에서 배달을 해도 일주일에 한 2번씩만 일을 해도 100만 원은 버는데 교회 가서 사람 상대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 많고 그러는 교회에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요즘 사역자들에게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담임 목회들은 부교역자들이 사역을 안 하는 이유로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1, 2와 2위가 동일했는데 35%로 동일한 수치가 나왔어요. 첫째가 바로 첫째, 둘째가 똑같이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뽑은 것이 사명감의 부족이다라고 보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우리처럼 사명감이 없다. 힘들면 하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부당하고 힘들면은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이제 강해진 거예요. 저는 이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한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 사택 보조비로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5천에서 7천, 8천을 줘요.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전세가. 수억 정도 없으면 사역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돈이 없는 사역자들은 뭘 하냐? 대출도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근데 대출을 어떻게든 받는다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자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례비에서. 그러니 그 하우스 푸어, 뭐 집이라도 있으면서 하우스 푸어가 아니라 그 집도 아주 작은 집에서 힘들게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역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교회는 뭐 코로나니 건축이니 이러면서 사례비를 동결하고 삭감하는 것이 거의 일상입니다. 많이 겪어봤어요. 그리고 자꾸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열정페이를 요구해요. 뭐 그래도 사명 아니냐, 주님이 불렀지 않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뼈가 빠져라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죠. 이게 이제 사역자들에게 안 통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어서 이런 걸 감수해야 한다느니 나가봐라, 힘든 일이 뭐 한둘이냐, 다 힘든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쪼아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인격적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큰 교회에서는 행정 목사나 교육 디렉터를 잘못 만나면 거기서도 또 한 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러니 부교육자들의 고충이 없는 것이 아니죠.
양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사역자들이 공부만 한다고 하여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역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목회를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먹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주어진 일을 힘들게 감당하면서 또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겠다라고 하여 목회자가 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짜증도 나고 우라도 치밀고 분노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한 명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교회의 부당한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떠나서 내가 어디 가서 이 돈 받고 일 못하겠냐 하고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는 그럼에도 교회를 품는 법을 배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이 어리다고 반말 찍찍하는 성도, 하대하고 무슨 교회의 직급이 무슨 회사의 이사라도 된 것이냐,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이래라 저래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무라가 치밀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때려쳐 더러워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사명자는 그것을 품어서 조국교회를 내 마음에 담기 위해 힘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을 모르는 사역자들이 때가 돼서 강도사 시험을 봐서 인허를 받고, 또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어떤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질까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는 나오게 되는 거죠. 설교에 경험이 없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교사를 관리하고 이끌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목회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또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수긍하지 않는, MZ세대니 어째니 하면서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대화가 안 통하다, 그러한 피해의식과 분노가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이제 우죽순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원치 않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 곳에 사역을 오래 못하고 조금만 대우가 좋으면 다른 데로 철새처럼 옮겨가기를 반복할 것이고, 그러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제 한국교회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신학생이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눈도 껌뻑 안 했어요. 목회자가 쇠를 많아봐야 한국교회가 살겠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매년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종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이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양적인 줄어듦은 곧 질적인 줄어듦으로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양이 줄면 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공부를 하자, 지금 이제 호황기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취업난이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대로 다 가는 시대가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우리나라처럼 막 열렬히 이렇게 학원 어디든 공부시켰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일할 수 있고 취업이 되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글로벌 경쟁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586 세대 그 박 터지던 베이비붐 시대 때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그래도 노력하여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미달 사태가 나고 줄어든 것은 곧 질적인 하향 평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연령을 낮추어서라도 이 레위인을 수급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나 부교육자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다음 목회자들에게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 의해서 자라야 되고 양육되는 것이죠. 서로 사명이 없다, 대우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왜 내가 사역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는 목회자가 생계의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 쪽에서만 말을 하고 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목회자는 교회를 탓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한국교회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대제사장 예수아는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무엇을 시키냐면 8절 끝에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끝에도 보시면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말이 앞에서도 나왔어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한 사람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7절에 보시면 석수와 목수를 돈을 주고 사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성전 기초 공사를 놓는 일에 이 사람들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샀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대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레위인들을 세워서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자들이 배치되어져서 목양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시스템과 조직을 세웠으니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기초 공사를 하면서 레위 지파에 속한 아삽 자손들은 동시에 뭘 합니까?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또 11절에 보시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공사가 시작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120편부터 쭉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을 보셨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이었다라는 뜻이죠. 이때 이런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126편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찬양했어요. 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지키셔서 완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파수꾼의 수고도 헛될 뿐입니다 라고 불렀던 거예요. 포로의 이 성전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를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이곳에 입당하면서 큰 꿈을 갖고 비전을 하나님 앞에 품으면서 기쁨으로 이 전을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빚을 다 갖고 헌당 예배를 할 때는 또 얼마나 기쁠까요? 말할 수 없이 기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와 수고와 땀 흘림과 눈물과 함께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성도들은 그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지었을 때부터 가졌던 그 마음, 그 울며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상반된 두 반응이 보여집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울음과 통곡 소리가 섞여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 1세대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죠.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오늘날도 정말 깨지지 않을 법한 가장 비싼 성전이었을 거예요. 금과 은으로 백향목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운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죠. 이런 성전을 본 1세대 포로 1세대들은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봤던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았고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전이 없이 바벨론에서 지냈던 포로 2세대들은 이전과 비교할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당이 생긴 것 자체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1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울었을까요? 단순히 이전 성전만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기쁨도 있고 애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아름답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 지경이 된 데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회개와 함께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 1세대들에게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은 정말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성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이 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가봇과 같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겉은 화려하고 금붙이로 치장을 했지만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없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죠. 이가봇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작고 초라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열망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 포로 이후의 성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 됐던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자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루살렘까지 걸어갔잖아요. 이 엄청난 거리를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준비와 헌신으로 솔로몬의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세워가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훨씬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성전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를 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해야 할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며 감격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처럼